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미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남녀 선교회 임원단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을 내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되었냐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가 이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모범이 잘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37과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도 같았죠.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도 있지만 기도에는 목적도 있는 거죠.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건 내용이고, 그리고 왜 그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3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을 내달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신 것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지금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은 그런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지만 기도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신통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함께 기도의 목적을 확인해야 돼요. 혹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개인의 욕심과 개개인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하고 선한 기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바른 목적을 가진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의 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결국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죠.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게 응답이죠. 이게 응답이죠. 불을 내려준 것도 응답이지만 오늘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과 고백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자세를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그의 기도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도 들어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것저것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 믿음의 자세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터는 믿음 위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산 꼭대기에서 드리면 잘 되는가? 아니면 골방에서 드리면 잘 되는가? 교회에서 드리면 기도가 잘 되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장소에 의해서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터가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의 터 위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 위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늘 믿음의 터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건 믿음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는 그 위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건 믿음의 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 위에 날마다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사원에게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뭐를요? 저 바다에서 구름이 오고 있는지 올라가서 확인해라.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계속 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구름이 오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럼 그동안 엘리야는 뭘 했을까요? 계속 기도한 거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면 올라가 봐라. 또 올라가 봐라.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7번까지 한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구름이 안 오는데요. 그걸로 모든 것들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접지 않았어요. 7번까지라는 말이 뭘까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보일 때까지 올라가라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런 거예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 올라가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런 기다림이기도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름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엘리야가 자신의 사환을 7번씩이나 올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라. 기다린다고 하는 건 끈질긴 겁니다, 여러분. 끈질김이 필요하죠. 끈질긴 기도.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기도는 끈질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7번 올라가서 내가 확인하겠다. 될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내 기도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잘 살피고, 믿음 위에 드려지는 기도인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인가,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기도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의 시간을 끝내고 비가 내린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거예요. 선한 목적 위에 끈질기게, 그리고 믿음 위에 기도를 드리니까 3년 6개월 동안 아무 소식 없던 비 소식이 갑자기 있게 된 겁니다. 그럼 44절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거대하고 많아 보였죠. 850명, 얼마나 여러분 거대하고 많습니까? 그들이 내는 소리와 춤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폭력적으로 그리고 자극적으로 자신들을 자해하는 그 장면은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은 어때요? 작아 보여요. 엘리야 전부예요. 한 사람. 그리고 뭐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냥 몸을 공처럼 돌돌 말아서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는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저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기에 있지 않아요. 많음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드러내기에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고요.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이 꾸리고 있는 그 공회가 얼마나 막강해 보입니까?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850대 1의 전투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작고 미약해 보이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들을 사용하시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미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서 오늘 가뭄의 비를 끊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또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지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또 경제, 사회, 그리고 외교, 또 교계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와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교계가 아버지 위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말 아버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어느 것이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목적이 선하고 바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한번 이 한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 다 있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 위에 간절함 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강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정말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3년 6개월에 정말 아버지 가뭄을 끝내고 비가 내렸던 것처럼 아버지 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내 가정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목적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참으로 혼란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일들이 하나하나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나라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정, 우리의 소원과 마음에 정말 아버지 간절한 바람을 주님 앞에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 가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답답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고 그 가정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시원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흥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하로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게 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 끈질긴 기도를 드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